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요, 광명 지방에 연합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그 말씀 집회를 통해서 지방의 모든 그런 교회 성도들이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집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강사님과 또 지방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다스란 교회에서 또 장소와 또 여러 섬김으로 협력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노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비롯한 예배에 한 영혼이라도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말없이 협력해 주신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의 상황이 다르고 또 각 교회마다 또 칭찬과 책망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들을 연구할 때마다 또 진행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 다스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함께 오직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대 교회는 풍부한 지역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요,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금이 많았고 그리고 여러 패션과 또 이 염색 기술이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요, 고난이 없었고요, 풍성한 물질과 많은 교회 활동을 했던 것이 여러분 4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교회라고 단호하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대로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는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다스란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앞에 나누기 원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굳건히 지킨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대로부터 이제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지역명으로는 알라세헤르라고 하고 불려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제국이 소아시아의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에 딱 자리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의 도시 자체는 많은 학문과 또 문화와 또 그리고 물품과 신기한 많은 것들이, 교역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지나다니는 많은 걸 접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소아시로 뻗어나가는 곳에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로마 제국이 아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늘 많은 것들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와도 좀 비슷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요, 다른 지역과 달리 3년간이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에베소는요,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문화를 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찾아다니지 않아도 찾아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제 3년간이나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 보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문화가 있었어요. 다양한 걸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는 농업과 가죽 제품, 직접 여러 가지 발달되는데 그 중에서도 농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농업 중에서도 바로 그 포도 농장이 농산물을 기르는 것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요, 수많은 그런 포도 농작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십 킬로의 어떤 그렇게 멀리 이제 광범위한 포도 농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불신자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특이하게 다른 어떤 우상들보다도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신전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디오니수스라고 그 신은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그러니까 얼마나 포도가 많고 얼마나 포도주가 많았으면, 다양했으면 그 디오니수스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크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교회 이름답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포도밭이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는 300여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이 300여 개의 교회가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쓰이는 포도주를 다 무상으로 공급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산학교회는 주의 만찬을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을 몇 번 했을까요? 언제 했을까요? 매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이는 모든 포도주를 다 제공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가진 것을 보니까 포도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포도밭에서 포도를 기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고민하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어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교회 이름과 같이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힘에 기나도록 섬겼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요, 바로 이 교회는 여러분, 아랍과 이슬람의 세력들이 내려와서 다 모든 교회를 죽이고 이게 어려움을 준 그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력은요, 그냥 와갖고 위협하지 않아요.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졌지요. 그런 가운데 끝까지 목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보실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바로 예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빌라델비아는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받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예수님이 칭찬만 있었던 이 교회는 크게 3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지진에 있었습니다. AD 17년과 AD 23년경에 이 지역에 대지진이 2번이나 크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지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진이 나고 나면 여진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지 중에서 그 지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우리도 죽을 수 있구나, 언제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두려움이 가득 찼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그들은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흔들리면 다른 곳에 피신에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기반이 흐트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늘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진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그 교회가 받았던 큰 어려움은 바로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난 이후에요, 바로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재건했던 이유는 사실은 명확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뻗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그런 거점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빌라델비아가 이렇게 이제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라델비아 도시 자체를 재건합니다. 많은 물량을 쏟아 부어주고 사람을 보내서 그 도시를 이제 새롭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온전히 재건이 될 때까지 이제 그 빌라델비아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보니까 지진이 났는데, 지진은 재해인데 자연이 이렇게 한 건데,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세금도 받지 않고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스스로 이제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섬긴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도시는요,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옆에 집도 황제 숭배 안 하면 다 일러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황제를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황제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면 좋은데, 분명히 그들은 알았어요. 복음은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서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많이 갔던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다 나시는 줄 압니다.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은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서머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굉장히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상권을 다 장악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다 이제 고발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과 그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특별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나옵니다. 여기 작은 능력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작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능력과 가지고 있는 환경은 보잘것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이라는 원어로 보면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이크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 여러분 그런 뜻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럼 겨자씨도 사실 보입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작은 거.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과 능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으로 어렵고 연약했습니다. 작았습니다. 교회 규모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웠던 그런 재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늘 그들은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진으로 인한 환경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와 또 여러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환경 가운데서 늘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나 힘든 삶이었어요. 계속된 고난과 계속된 가난과 계속된 조롱과 핍박은 너무나 그들을 힘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환경과 핍박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은혜와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힘을 얻었어요. 오늘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가지고 지켜노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것만으로 더욱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갔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만 바라본 겁니다. 다른 우상에, 다른 황제에 여러분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 막 떠오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길 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교회였어요. 주변에 많은 것들로 힘든 교회였어요. 눌리는 교회였어요.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큰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4대 교회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는요, 물질이 풍부한 교회였어요. 4대 교회는 고난이 없는 교회였어요. 4대 교회는 황제 숭배도 없었습니다. 4대 교회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있었지만 그것의 자체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볼 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넘치는 물질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들 안에는 참된 복음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이기에 그들 스스로가 좋아하는 그런 모임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죽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었냐 없었느냐, 환경이 풍족했느냐 어려웠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왜 4대 교회 다음에 이제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비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4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을 전에 그걸 내가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삼았고 그 힘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었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으로 여러분 그 능력을 함께 나아가는 그런 다스한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모이고요,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가진 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험을 면하게 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고난은 없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뒤에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 가졌나, 진짜 가짜 믿음 가졌나,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건가, 여러분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은요, 거짓된 신앙은요,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내 사건이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국 나중에는요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지켰던 너희들은 지옥의 모든 그 심판을 없이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10절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환경이 어렵지만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 빌라델비아 성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조금만 참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런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위로였어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내게 은혜 주신 주님,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 고난과 고통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 만나고 싶다,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주님 조금 나중에 오세요라고 하는 교회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교회죠? 아마 4대 교회였을 겁니다.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좀 더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요, 사실 어떤 사람은 넉넉한 생활 형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들은요, 우리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너무나 놀라운데, 하나님 기대합니다. 더 맛보고 싶습니다. 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온전히 하늘의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싶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도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복음이 나의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교회 나와도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도 안 되는 분들 찾아오세요. 목양씨 찾아오세요. 저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죽습니다. 복음 모르면 지옥 갑니다. 복음 모르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승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깊은 감격을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가장 어려워도 가장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설교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삶을 누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흐트러지면 안 돼요.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끝까지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그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뜨거웠다가 어느 날은 식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과 환경은 어려워졌다가 좋아졌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은혜와 감격은요, 변치 않는, 늘 묵직하게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 나가야 합니다. 몇 달 전에 네팔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주중에 예배 때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팔에 있는데요,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팔 현지 병원에서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출산 이후에 골반이 이제 벌어졌던 골반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침대만 누워있고 보니까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뭐 걸을 수 없는 거지만 당연하죠. 그러니까 놀래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병원도 여러분 뭐 네팔에 있는 병원에 해봤자 뭐 어떻겠습니까? 믿을 수 신뢰할 만한 병원도 아닙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한국에 있는 이 동기들 또 목사님들 함께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도 소식도 물어보고 막 그랬죠.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정말 우직한 선교사님이에요. 현지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뭐 뒤돌아보는 게 없어요. 앞만 보고 막 달려갑니다. 성격도 원래 그래요. 그래 몇 년 전에 이런 네팔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거길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려움 당한 그런 성도들과 영혼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떠나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선교사님이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어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했지만 한 번도 힘들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낙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하고 그러고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 때문에 한국에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걸을 수는 있을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책의 마음이 듭니다. 내가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영혼들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챙기고 한국 나가서 내가 아마 그렇게 출산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자책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힘들어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어요. 편지가 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대요. 아직도 치료에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치료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만 오늘날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낙심했던 것도요, 기가 막히지만 다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났던 선교사를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인생을 변함없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대로 불러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은 변한 게 없고 지금 당장 고통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그런 편지를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우리의 능력은요, 환경의 변화와 넉넉함과 건강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날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같은 환경을 살아도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엇으로부터 인하여 여러분 감격하고 무엇으로부터 인하여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켰던 건 말씀이었고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편지를 읽고 났는데 어린이날이 다가오죠. 그래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 친한 두 가정이 있는데 두 가정 다 애가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팔로 놀러 갈 데도 없어요. 황무지 이게 흙먼지가 날리는 길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박스에다 과자며 고추장에 막 먹인 거 담고 지난번 임시하고 나서 남은 수건 막 담아가지고 막 박스를 만들어서 네팔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정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관심 갖고 있구나,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것이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때로는요 상처도 되고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기간 기도를 하고 10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왜 저만 응답이 안 돼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 다 왔어요.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내 선교사님이 몸이 회복돼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그래요. 그렇지만 말씀과 은혜가 그의 영혼을 새롭게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과정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꼭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목사님이 남자인데 애도 안 나시고 어떻게 그 애 낳는 고통을 아시겠냐고 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애는 안 낳는데 애 낳는 거는 봤어요. 그래서 저도 막 같이 힘을 주게 되고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그 고통의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만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이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준비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일 먼저 그 말씀을 접하고요, 제일 먼저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그런 리얼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주신 성령님의 뜨거운 그런 은혜와 감격의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운전하다가 그럴 때는 차를 세워놓고 뭔가를 막 받아 적고 주신 마음을 막 받아 적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 받아 적지 않으면 그만 또 잊어버려요. 그런 마음이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며 운전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왜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여러분, 찾아보면요,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그런 말씀은요, 우리가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주의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스랑교회가요, 전 소원하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다스랑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큰 대형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런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 다스랑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랑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랑교회는 말씀으로 인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 목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의 뜻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310장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가 없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노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해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예수님 기억하시는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였고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승리는 믿음과 능력이라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 기쁨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찬양 좀 해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찬양은요, 우리 함께 화성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마음 희생과 섬김과 하나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의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교회를
7교회 남았어요. 7교회 되고, 7교회 그렇구나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르면서 주여, 우리 다사랑교회 이 마지막 때에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복음과 주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